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올 때의 두 번째인 거죠.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법궤가 머물렀다가 오베데돔의 집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오베데돔의 집에 처음 법궤를 놓을 때는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고 사람이 죽는 일이었고,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블레셋에서도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연장선에서 이 우사의 죽음도 해석되었었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은 블레셋 도시마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사가 죽으면서 이 법궤가 있는 곳엔 재앙이 있구나, 이것은 우리 유다 백성이라도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의 집에 맡길 때는 오베데돔 스스로도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 사람이 레윈이었다 하더라도 다윗이 왕이 막 여기 있게 하라고 하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법궤가 있었던 그곳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진짜로 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집에 이 법궤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듯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제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아, 이건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구나. 다 그것도 이제 알고 조사를 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는 데마다 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막 춤을 추고 어떻게든 이 노력들은요, 사실은 이 앞선 베레스우사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다윗이 막 어떻게든 이 법궤가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못하면 징벌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발버둥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또 일어나죠. 다윗이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데, 춤을 추다 보니까 여기서 춤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제대로 된 댄스가 아니라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 하는 그런 제대로 된 댄스가 아니라 이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몸부림을 막 하는데 겉에 이제 베옷을 입고 있는 게 아마도 벗겨졌겠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미갈이 보고 다윗을 이제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당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채통이 있지, 특히 여자들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대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 다윗의 이야기는, 특히 사무엘 하 부분은 역대기 상과 겹치는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사무엘 하와 역대상은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는 반성문이라면 역대상은 이만큼 위대했다.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를 말해주고 싶은 거라서 좋은 일들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말씀드렸었어요. 그에 비해서 사무엘 하는 어떤 잘못한 일들 중심으로 많이 서술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나오는데 역대상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역대상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미갈의 대화입니다. 다윗과 미갈이 대화하는 부분이 역대상에는 없어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잘못이다. 다윗의 잘못을, 밧세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역대상은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굳이 잘못된 부분을 기록하기보단 좋은 부분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럼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 볼 때 미갈도 잘한 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을 비판하면 안 되죠. 미갈이 생각하는 것은 왕의 채통 뭐 이런 거고요. 사실은 이미 미갈과 다윗 사이는 서로 많이 감정의 골이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은 재혼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재혼했던 남편과 잘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시켜서 뺏어오듯이 미갈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 발디엘은 막 울면서 미갈을 떠나보냈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미갈과 다윗 사이에 굉장히 차가운 대화가 오갑니다. 자, 미갈이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냐, 천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이 오늘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빈정거립니다. 이때 미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6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해 준 거고, 원문에는 다윗의 아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시더라도 다윗의 아내로 나오지 않아요. 사울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23절에도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미갈 사이는 이미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 아닙니까? 미갈은 이제 다윗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미갈이 말을 했는데, 자, 문제는 다윗의 말이 역대상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하녀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요. 자, 보세요. 다윗이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이 말은 뭐 좋은 말이죠. 물론 이걸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사실 미갈한테 미갈의 아버지 사울의 죽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게 더군다나 사울은 되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해서 목이 잘려서 목을 블레셋 군대가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고 몸뚱이는 발거벗겨서 성벽에다가 창으로 박아버렸거든요. 벳산 성벽에 박아버렸습니다, 몸뚱이를.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사위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아버지와 당신의 가족들을 버리시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소,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미갈을 뭐하러 또 데리고 왔습니까? 그냥 발디에라고 잘 살게 놔두지. 이 부분이 결코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윗의 이 표현이. 그래서인지 역대상에는 이 대화가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잘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잘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발버둥하는 모습, 몸부림하는 모습 좋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비판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비판했을 때 그런 식으로 날카롭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렇게 대응할 필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픈 부분을, 미갈의 아픔을 이렇게까지 후벼팔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뭐 꼭 그런 케이스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칫 사람에게 잘못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의 경우와 아주 유사한 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 좀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비판할 때 화가 날 수 있죠. 네가 뭘 한다고, 니네들은 잘못 안 하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상대방하고 싸우는 것, 혹은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쟤네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아주 그냥 못된 놈들이요가 아니었죠. 저들을 용서하셔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만 주님의 마음을 막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겠죠. 때로는 그거는요, 우리를 향한 비난을 악의를 선의로 대하는 일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